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전략적인지. 우리는 전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략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하는데 나는 전략도 하나님이 주신 전략도 없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고 은혜 좀 오면 할렐루야, 안 오면 놀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의 전략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사단이요, 오늘 서론으로 말씀드리는데 사단이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뭐냐? 불신자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 마귀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절대로 전도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사단이 여러분 전도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데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아예 사단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나는 안 되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생 작정론자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딱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일단 눈을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내가 눈이 열려서 보여야만 되지. 그냥 마음만 먹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다가 안 돼요. 절대 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첫 번째 막는 게 뭐냐?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를 막어. 접근을 막아. 불신자를 우리가 가려면, 복음을 가지고 가려면 절대로 무슨 생각을 해서라도 주어서 복음은 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게 마귀의 첫 번째 결정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영생 작전자를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뭐요? 그 사람을,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아니, 저 사람은 안 받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 아예 생각이 하나님과 안 맞아.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전략에 성공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안 믿겠지. 어떻게 예수 믿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하나님은요,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절대 전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생각으로 딱 틀이, 마귀가 만들어 온 틀에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전략 세 가지 알죠? 세 가지, 가장 큰 마귀 전략 세 가지 뭔지 아세요? 함정에 빠뜨려버려요. 함정. 함정이 뭔지 알죠? 내가 큰 함정이라. 여러분, 함정, 틀, 올무 이 세 가지로 나를, 마귀가 전략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세 가지로 인간을 딱 잡는데, 함정이 뭐냐?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 허우적거리고 못 나와. 마귀가 파는, 근데 뭐냐? 함정이 나야, 나. 내 안에 딱 빠져버리면 이걸 옛날에는 그리스도 신화에 나르시즘이라고 그래. 자기가 자기에게 빠져버려.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딱 잡히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내가 어떻게 전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게 뭐라? 마귀가, 여러분, 새신자가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새신자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영적인 그 흐름에 가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요. 절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인도하셔요.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인도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생각을, 그래서요, 잠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생각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인도받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 알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내 명철을 생각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과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 전략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데 뭐라? 나라는 함정에 내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 아시겠죠? 근데 거의 다 1번이 가장 커. 이 함정 틀, 그다음에 뭐요? 올무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빠뜨려가지고 틀을 딱 만들어버려. 못 나가게. 그리고는 그다음 마지막이면 올무로 탁 거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딱 세 가지. 못 빠져나와요. 사단이요, 이렇게 악랄하다. 이게 뭐예요? 함정이 세 가지라. 나 중심. 두 번째 함정이 뭐냐? 돈, 물질, 육신. 이게 함정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공, 인정받는 거.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주는 결정적인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져서 못 나와요. 목회자들도 여기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빠지지 말아야지.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무서운 거죠. 사람이요, 거기에 빠지면요, 이야, 이 세 가지에 빠지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인간들을 딱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틀로, 그게 틀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무속으로, 무당으로. 이게 뭐냐면, 자기 욕구를 채우는 그걸로 딱 그게 이제 종교로 빠지는 거예요. 종교로. 두 번째로. 그게 틀이 뭐냐면 종교라는 틀로, 문화라는 틀로, 세상이라는 풍조의 틀로 딱 묶어버려요. 그럼 그 틀 안에서는 이제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에 그냥 공중은 잡은 자가 풍조를 따라 사람들이 살도록 거기에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 틀 안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래서 복음으로만 빠져나옵니다. 복음이 제대로 딱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십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올무.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오는 거야. 여러분, 불신의 그 상태가 되면요, 인간의 힘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냥 마귀 자식인데다가 영적 문제 있지, 정신 문제 있지, 육신 문제 있지, 자식 문제 있지, 가정 문제, 나중에는요, 딱 마지막에 자기 후손까지 이게 대물림 돼가지고 집안의 흐름 속에 딱 갇혀버리니까 못 나와요. 딱 걸려서. 근데 예수 믿으니까 바뀌더라니까. 이번에 부부 수련을 갔는데, 그 김용환 박사님이라고 우리 학교 대학 선배 목사님이 교수였던데, 그 당시 나 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교수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이미지를 보고 생각했는데 그 얼굴이 안 떠올라. 85세가 됐으니까 뭐 완전히 바뀌었지. 진짜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김영환 박사님인데 그 당시 박사기도 하고 도일 박사였는데 우리나라 아주 숭실대 거기 아주 대표적인 학자였어요. 근데 다락방이 절대로 이단이 아니라는 걸 아주 그분은 잘 알아. 그래가지고는 우리 목회자들 부부 수양회 때 특강으로 오셨더라고. 메시지를 잘 하시면서. 두 분이 오셨는데 내가 느낄 때 세월이 많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벌써 70이 돼 있고 그분은 85세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한 87세가 된 것 같아. 자기 날씨는 그다음에 모르니까 완전히 얼굴이 할아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근데 내가 벌써 이런 부분이 돼 있구나. 내 남은 생애만큼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여야겠다. 갈 건데 내가 더 이상 마귀고 속으면 안 되겠다. 결단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에 힐링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응답도 받고 왔어요. 몇 가지. 아무튼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장 결정적인 세 가지 전략이 있다니까요. 함정에 빠뜨리는 세 가지 함정. 뭐라? 나. 두 번째로 뭐야? 육신, 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야? 성공, 인정. 거기에 목매는 인생. 거기에 딱 마귀 걸리면요. 그 인정에 딱 성공 인정해주고 그러면요. 죽은지 모르고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가 인정을 나한테 무시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냥 완전히 사람이 박혀버려, 그냥. 오늘 내가 어느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 목사님 같이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전가라고. 당신이 자기 후배가 되는 후배 목사가 자기한테 있잖아요. 너무 할 말 아닌 할 말을 무시하는 말을 너무 면전에 대고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있잖아요. 이분이 좀 착하거든. 그 말을 듣고 나서요. 그때 면전에 때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 간증한다라고 내가 간증을 들었다니까. 그걸 말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점점 그게 잠을 못 잤다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떻게든 내가 이걸 갚고 줘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말. 마음에 딱 밤에 잘 때 품고 있었더니 안 떠나는 거야 이게. 그 다음부터 이틀, 3일, 4일 계속 품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인자는 완전히 마귀가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있어요. 생각나요? 에베소 4장 26절. 잘 모르는 모양이네. 아니 맨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해가 지도록 불 품지 마라. 그걸 완전히 이 목사님이요. 완전히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해가 지도록 밤에 자도록 그걸 도저히 그 생각 딱 잡히니까 밤에 자는데 그걸 마음을 깊이 품었어. 그냥 깊이. 완전히 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완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잡아버린 거예요. 해가 지도록 거기 나오잖아요. 어디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27절까지 읽어요. 마귀에게 붐을 주지 마. 이렇게 말해놨는데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려서 이걸 잘 가르치고는 본인은 잊어버린 거예요. 잠을 못 자던 분이. 그때부터 불면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딱 틈을 타고 그게 딱 잡으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이놈을 내가 혼내줄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아니, 목사님이 딱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게 여러분, 내게 딱 뭐가 들어갔냐.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딱 조심을 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방해가 안 돼 있어. 방어가 안 돼 있으면
그게 마귀가 딱 틈을 생각을 통해 딱 들어오면요, 이걸 못 막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막아야겠다. 안 된다니까. 마귀가 딱 같이 틈을 타면요, 안 됩니다. 떠나진 않는 거예요. 나중엔 잠을 안 오니까요, 괴로운 거라. 또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 후배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싶어도 도저히 자기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니까 나만 죽는 거야, 나만. 그러다가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가 이제는 뭐야,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 힘들면 뭐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알고 있고, 넘어지거나 실수로 그렇게 이렇게 해도, 제가요, 내가 은혜를 받아고 적어놨다니까. 적어놨어, 내가. 그냥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딱 맞구나.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놨거든. 오늘 말씀이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분 내는데요, 그 당시에 딱 죄를 지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인격적으로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팍 쏴대고 막 대판 싸운 사람이 있다니까? 성질이 확실한 사람.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니까요, 대놓고 싸우더라고. 이야, 그리스도가 어디 가셨는지 출장 가시고 어디 잠깐 나가셨나 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막 욕을 해대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분을 확실히 성질이 깊은 사람을 화를 확실히 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이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있어요? 그 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품지 않고 다른 걸 품으면 여러분, 마귀가 그걸 통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잡는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병이 잘 안 낫느냐? 그 품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안 떠나. 기도가 잘 안 돼. 왜냐면 워낙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석 달을 갖다 대, 석 달. 나중에는요, 목사님 병이 나쁘었다니까. 여러분, 병 날 때까지 그냥 갚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마귀 함정의 올무에 틀에 잡혔구나. 이분이 타락방 하면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이. 그래가지고 잡혔구나. 그래가지고요, 그다음부터요,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줘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원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위로나 내가 어떤 걸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그건요, 문제가 해결돼도 또 시간 지나면 살다 보면 다시 또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답은 어디서 오느냐?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힘은 그겁니다. 그게 오면, 왜? 위로부터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탁 망대가 세워지면 그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107편에
고난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그 목사님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모든 사람을 그 문제 있는데 답을 주는 거예요, 이분이. 나한테도 은혜가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문제가 절대로 그게 나를 빠뜨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음의 능력과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 뭐라? 주시고자 하신다.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가지고 어려운 문제, 진짜로 힘든 문제가 뭐예요? 그게 정말로 거기서 완전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시편 몇 편에 있어요? 107편에 20 몇 절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하도 나도 은혜가 받아가지고 언약을 붙들어요. 거기 보니까 19절, 20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이제 음식도 못 먹고 사망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 시편 몇 편? 107편. 18절에서 19절, 20절, 21절, 22절까지 쫙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진짜로 이거 언약을 좀 붙잡으십시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밥이 안 들어가더래. 잠도 안 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응답받은 거, 이게 오히려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 친구 만나가지고 후배 목사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았다고. 이거 봐라요, 여러분. 아니, 처음에는요, 정말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기도 엎드렸더니 답을 준 거예요. 보세요, 19절. 시편 107편 19절. 너무 거기 18절을 보니까 고난을 받아가지고요, 음식도 안 들어가고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을 상황이.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라? 부르짖으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뭐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적응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결국은 나서 그때부터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거기 마지막 22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한테도 선포한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 빠진 거면, 사단의 올무에 딱 걸리면요, 내 힘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단의 중심 전략, 여러분 3가지, 12가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못 들어가고 서론에 대한 2번째 얘기가, 불신자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찾으려고 했어도 복음 전할 사람과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결정적 하나님이 시간표 가지고 이 사람이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버렸어. 받았어. 결정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버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면 그 영혼은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부터는 마귀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이제는 뭐예요?
예배를 못 드게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마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예배 은혜를 못 받는다. 100%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걸 알면 돼요. 왜? 마귀 하는 일은 말씀을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미리 준비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진짜 예배 드릴 때 못 드리고 졸리고 다른 생각 들고, 그러면 마귀한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100%야 그냥. 그건 정확합니다. 왜냐면 졸리다가도 예배 드릴 때는요, 내가 오늘 오면서 그 목사님, 은재라는 목사님한테 은혜 받은 얘기를 했더니요, 이 목사님이 졸려요. 목사님 좀 은혜 받은 얘기를 해주세요. 은혜 받은 얘기를 했더니 잠이 따라가 버리고 은혜 받으면서 여기까지 운전을 잘해왔어.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야, 대단해요, 여자 목사님. 난 그래서 여자도 복음의 언약에 담다니까 진짜로 능력 있다. 난 느꼈어. 왜냐면 세상에 부부 수련회 온다고 그 전날에 제주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 상의당했는데 제주까지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 밤 안 자고. 갔다 와서 상까지 끝내고 와가지고 잠 하나도 안 자고 부부수련회로 왔어. 우리가 목사님들 다 모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저 당신 차 가지고 우리를 있죠. 3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을 다 혼자 다 했어요. 여자 혼자. 이야, 대단하대. 나는 마음에 느낄 때, 야. 근데 올 때는요, 좀 약간 긴장이 풀렸는지 막 졸리라는 거요. 그래가지고 은혜 좀 받은 얘기를 해서 포럼하자고, 빨리. 은혜 받으니까 눈이 열리더라고. 100%다. 은혜 받으면 산다. 내가 오늘 거기서 또 확인했어요. 절대로 은혜 받으면 졸지 않는다. 아, 이거 딱 압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히 마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은혜는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전략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은혜 받으면 또 어떻게 되지?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인도를 잘 받는다. 그러면 뭐냐? 세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거. 뭘 방해한다고요? 은혜 받는다는 말은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는 뜻이거든. 말씀이 언약이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은혜가 딱 답입니다.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은혜는 받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뭘 막아요? 마귀가? 기도는 하지 마라. 은혜 받으면 됐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이고, 오늘은 뭐 기도 안 해도 뭐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뭐. 그냥 무시기도 하면 되겠지,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왜 여러분, 기도를, 말씀을 통한 기도가 안 되면 내 믿음의 신앙도 은혜 그냥 순간적인 은혜는 받지만 그저 겨우 내 신앙을 겨우 유지하는 거예요, 겨우. 응답은 없어. 응답은 없어. 마귀가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기도를 막 기도 속에 기도 줄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딱 소통해서 기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세요? 마지막 하나가 딱 남았어. 뭐겠어요? 전도하지 말아요. 기도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결정적인 마지막 결론은 뭐냐?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최대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만 안 하면 돼. 전도만큼은 결정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별수단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전략을 아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마귀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뭐라? 완전히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함정, 틀, 올무로 졸면서도 잘 들으십니다. 맞아요. 올무입니다. 12가지로 다 우리를 잡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아주 오늘 우리가 아까 사절을 읽었지만 처음부터 확 이렇게 달라들지 않아요. 유혹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처음에요. 오늘 사실 1번도 안 했지만 교묘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대적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사마리아 이 대적들이 어떻게 하느냐. 스룹바벨과 이절을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너희 하나님, 나도 하나님 찾고 싶다. 응?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하자. 이렇게 나온다니까. 완전히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마귀가 가장 첫 번째 우리한테 그 전략을 쓸 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뭘 한다고요? 유혹을 한다고.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빠지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 정리하는 내용이 뭐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 다음에 뭐요? 위협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아시겠죠? 이런 전략을 쓰는데 아무튼 마귀 전략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단 불신자는 뭐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구원 못 받게. 그러나 결정지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절대 주권으로 구원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은혜를 못 받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그러니까 새신자가 제대로 예배 쓰고만 들어오면 이 사람은 붙어 있어. 새신자는 예배만 제대로 들으면 돼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인도 쓰고만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제가 탁 보는데요. 예배가 되어진 사람은 붙어 있더라고. 근데 예배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못 견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줄입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다.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 영혼이 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물을 먹잖아.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는 받는데 그 다음에는 뭐 하지 말라고? 마귀가? 기도를,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잠깐 은혜를 받아. 말씀도 들어가고 맞아. 근데 뭐가 안 돼, 잘?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진짜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근력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받고 능력이 없어요. 그냥 겨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눈을 뜨시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목표를 정하세요. 이 흐름을. 기도 반드시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가 되도록 인도받겠다. 그리고 기도해야겠다. 말씀을 따라 내가 반드시 기도하고 응답 받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하는데 힘을 얻는데 뭐 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말아요. 전도하면 이제 이 사람 축복받아. 진짜로 능력과 축복을 제대로 받아. 완전히 오력이 완전히 회복돼.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전도된다. 세 사람만 제대로 인도되면 평생 후손까지 축복받아. 이건 완전히 증미 있습니다. 자기 남은 생은 완전히 책임져 하나님. 왜냐? 이 사람이 완전히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세웠으니 이 사람은요, 천국 가면 완전히 진짜로 상급이 있고 완전히 이 사람에 대한 집이 딱 준비되어 있어. 축복받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3장에 딱 있어, 답이. 언약을 붙들고 제도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분명한 사단의 계획을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의 그 간악한 교묘한 전략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 힘을 얻고 무장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정확히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전도 응답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